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었던 과거에 수많은 인원을 통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크게 4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지난주 주일을 통하여 그중 2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실 때 사용된 첫 번째 경우는 언제죠? 바로 회중을 소집할 때입니다. 나팔 몇 개를 붑니까?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요. 그럼 온 회중이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또한 나팔 1개를 가지고 길게 부르면 이번엔 누가 모이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족장들이 다 이 여호와의 회막문 앞으로 모여오죠. 이처럼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족장들을 여호와의 회막문 앞으로 소집하는 소집 신호로 사용되었죠. 두 번째는 진영을 이동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 나팔을 짧게 스타카토 식으로 끊어서 불었습니다. 이 짧게 끊어서 연주되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동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광야에서 진영을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또 진영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중에서 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회막문으로 달려오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진영을 이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이 회막문 앞으로 달려갈 때인 것인지 아니면 진영을 이동할 때인 것인지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인생 가운데서 보지 않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매일 같은 본문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나팔 소리를 같이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혹시 올해 아직도 성경 읽기표 시작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서너 장씩 성경 읽는 거, 그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12분,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들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배운 나팔의 사용 용도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의 용도는 나팔 소리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나팔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 제사장이 부는 나팔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팔 소리인 것이죠. 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팔을 부려야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큰 소리를 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어야 했던 것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팔을 언제 주님께 붑니까? 첫째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함께 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무엇하는 대적입니까? 압박하는 대적. 즉 지금 대적을 상대하려고 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큰 적이 내게 몰려올 때, 인생에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압박하는 대적을 뭐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붑니까?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좀 유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한참 전쟁할 때 부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으로 나갈 때 칼을 들지 말고 먼저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을 불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일생활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쟁터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곳곳에 피바람이 불고 있고 곳곳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까마귀가 와서 시체를 먹고 있는 아주 그 비참한 장소가 전쟁터입니다. 무슨 유치원 어린아이가 봄소풍을 놀러 가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적군이 쏜 화살에게 치명상을 입고 더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터에서 나팔을 들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이 전쟁터는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 곳입니까? 적군이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도끼를 들고 우리 진영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하게 나팔이나 불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너무나도 바쁜 거죠. 방패 들어야 하죠. 창 들어야죠. 칼 들어야죠. 또 다친 병사들 날러야 하죠. 전쟁터는 정신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한참 전쟁일 때는요, 나팔 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투에 나갈 때 기도의 나팔을 먼저 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가 참 여유 있게 흘러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삶이 바쁘게 흘러가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얼마나 급하게 흘러갑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들 학교 가도록 잠 깨워야 하죠. 아침밥 준비해줘야 하죠. 또 그리고 나서 자기도 출근할 준비해야죠. 때로는 아침에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들은 아침밥 거르고 차에서 빵 한 조각,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출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기계 켜야 하죠. 컴퓨터 켜고 손님 주문 받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그렇게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 중간에는요, 기도할 틈을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는요, 기도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그렇게 하루를 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전쟁 중일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언제 불라고 하십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부는 거예요. 즉, 기도는 전쟁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루 중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해가 뜨기 전, 아직 사방이 컴컴한 이른 새벽,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예배의 처소에 나갈 수 있어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하기 전 그 시간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 새벽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에 출근하시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켜기 전에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전원을 켜기 전에,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내 직장 동료들과 대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크리스찬 이 비즈니스 기업가들을 보면 남들보다 30분 혹은 일찍은 1시간 더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사무실을 자기의 기도의 처소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임재를 기도로 경험하는 사람, 기도의 나팔을 불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미디안 병사 450명을 죽여야지만, 무찔러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병사가 어떻게 혼자서 450명을 무찌르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누가 보아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항아리 속에 감추어둔 횃불을 밝히며 300명이 일시에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 모두가 적군을 앞에 두고 나팔을 불자 그날 밤 하나님은 450대 1이라는 군사력 차이를 압도할 만한 큰 승리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죠. 기드온과 300 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 아무에게도 뚫려본 적 없는 저 높고 견고한 성, 이 철옹성이라 불리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정복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매일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외치자 그 견고하고 그 높은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나팔 소리로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점령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자는요, 자기 힘으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쟁에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칼과 창과 또 활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기도의 나팔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다윗,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기엔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해서 시간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하루가 모자른 것입니다. 기도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하루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도 다 헛된 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고생해서 얻을 것을 먹으려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적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투력이 강했고요, 군사력이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칼로 싸웠다면 반드시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마다 나팔을 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 굳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시면 나팔을 불지 않아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꼭 내게 뭘 달라 그러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거 주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꼭 나팔을 불어야만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팔도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마음에 어떠한 이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어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크게 착각하며 더욱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에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도와주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라고 제가 강대상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15년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를 조사했었어요. 2015년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루에 평균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15년 기준 한 사람의 기도량이 6분 30초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이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요,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 4시간, 많게는 5, 6시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계에 들어가서 평균치를 위로 잡아당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5분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밥 먹을 때 짧게 15초, 길게는 30초, 하루에 1분 미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삶이 편안하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IMF가 터질 때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갑자기 아프고 내 비즈니스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삶이 어려워지면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나 절대 못 일어나요 했던 사람도요,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그 고난의 학교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삶의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스스로 풀을 수 없는 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 스스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의 나팔은요,
이처럼 영적인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언제 이 나팔을 불었습니까? 바로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른데 희락의 날, 절기 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전쟁에 나갈 때 하는 이 기도 나팔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는,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 이 10절 절기 때 부는 나팔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시카고도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의 특징을 보면 10월달 그 유대인 자녀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그 주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달은 그 한 주간 유대인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에 대속죄일 욤 키파르라는 날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이스라엘 전국에 부는 거예요. 왜 7월 1일 나팔을 붑니까? 10일 뒤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달력을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꾸려면요 3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월이면 오늘날 달력으로 몇 월이에요? 10월인 거예요. 7월 1일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10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되면 꼭 학교를 애들을 안 보내는 날이 그 안에 있어요. 대속죄일,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10월 1일이 되면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산간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울려 퍼진 나팔은요, 장차 나타날 나팔 소리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 가득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하나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신호로 나팔 소리가 온 세상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동시에 죽음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이 언제 울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전쟁에 나아갈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의 온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요, 우리의 원수 사단을 다 무찌르며 사망 권세도 다 이겨낼 그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변하여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희락의 절기 때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울려 퍼질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가장 앞서서 먼저 기도의 나팔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늘 기도로 깨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